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강의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강의합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코인원회가 있다. 다시 한번 갈로석을 이제 읽고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코인원회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를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제목이 보면 오늘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귐. 조금 줄여서 저 표현을,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조금 줄여서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글자겠습니까? 예?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설이 끝날 때까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청소하다가 이거 조심하게 하십시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많이 들었습니다. 교제, 그렇죠? 이것인데, 그러나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제의 코이노니아는 얼마나 얕은 것인가를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은 번역하지 않고 이런 코이노니아면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느냐. 자, 할렐루야. 뭔 뜻인지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 그대로 씁니다. 그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게 뭔가 알지요? 예, 아멘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이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해석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해석 안 할 건데 왜? 코이노니아가 단순하게 몇 가지 해석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요한 1서를 우리 설교하면서 여러분 차츰 깨닫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원독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코이노니아로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은 잘 모르고 아는지 모르겠으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나 오늘 교회는 시대나
세월을 세대를 초월해서 두 가지 문제에 교회는 늘 당면했습니다. 하나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 그리고 하나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에 지금 곤란해져 있습니까? 신천지 때문에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초창기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또 하나님의 교회, 아직까지 부산에는 뭐 크게 알지만 동방번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짝퉁. 이름도 동방번개도 뭐야? 이런 이단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지금 문제에 한국 교회가 당면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이란, 즉 이 말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다른 이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인한 곤란함을 교회는 요한일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있을 때의 당시도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의 교회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철학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철학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철학적 사고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란을 겪는 겁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단의 공격에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이 시대의 조류, 흐름, 문화의 측면에 그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마다 시대 속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대답을 냅니다. 구조적인 문제, 또 정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할 때마다 더 미궁석으로 빠져지고 해결은 묘연합니다. 그런 이유는 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해결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답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답은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전반에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난제를 만나고 삶의 막힘이 있을 때는 어디로? 성경으로. 어디로?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꼬이는 게 있습니까? 사람 찾지 마세요. 은행 찾아가지 마세요. 다른 곳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덜끄덩거리고 뭔가 꼬이고 뭔가 안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의심이 될 때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지금 교회의 상황, 이단의 문제, 이원론적인 신앙의 문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적대적인 존재로 교회는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이 아우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는 미혼 장로, 미혼 권사를 세우자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제는 다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고 이제는 나홀로 가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을 권사로 그런 사람을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자는 이야기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도전입니다. 가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죠. 왜 이제는 뭐 결혼하고 혼자 사는데 나이가 50대도 혼자 사는데 그러면 50 먹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뭐 헌금도 잘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울 만합니다. 근데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워주자라고 합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도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장로는 뭐랍니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홀로 가정도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답하는 대안이 뭔가 하면 자기 혼자 사는 것도 가정이지 않냐. 혼자 사는 것도 가정으로 칭하고 가정을 잘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저그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그 시대 당시는 헬라 철학과 헬라 사고가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헬라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신을 30등계로 나누거든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최하급 신이라.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걸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온 자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거대한 세상의 지식에 대한 도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 동성애. 이미 여러분 동성애 목사도 있고요. 동성은 취향이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성경을 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놈들은 성경을 뭘 보는지 똥구멍으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보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여기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오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동성애에 대한 마음을 좀 넓은 마음으로 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시대적인 큰 흐름으로 이제는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당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뭐냐? 이걸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답 없다는 것이죠. 답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당시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처한 한편도 비슷하니까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한번 살펴보면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요한 서신을 강의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딱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첫째로 당시에 만연한 영지주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쉽게 말하는 이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듣긴 좀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 근데 육이 악하니까 원래 악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 영이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은 범죄해도 괜찮아. 이건 내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내 영만 거룩하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지나치게 금욕주의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런 사람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죠. 지나치게 금욕합니다. 영지주의 극단입니다. 하나는 마음대로. 제가 조금만 죄 짓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건 내 몸이 죄 지으니까 이건 내 영과 관계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놓고 금욕의 반대로 마음 놓고만 물나는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내 몸이 하는 거다는 거지. 내 영은 안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다. 내 영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이게 이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딱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난 것이죠. 저러한 시대적 조류에 너희들 답은 행함과 진실하게 살아라. 성도가 이원론적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딱 너희 믿는 바대로 행해라.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중당부하지 말고 탈세하기 위하여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꼼수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라고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이 성경의 저자는 둘도 말할 것 없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서 그냥 사도 요한이라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부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배웠던 속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글에 보면 폴리갑이나 이런 위대한 속사도들,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글에 보면 이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봄에 틀림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외부적인 외정이고요. 실제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웬만한 서신은 기록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러분 1절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라는 것은 딱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성찬 때 예수님의 품에 누운 자가 누굽니까?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아주 단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 한 사람 뽑았죠? 누굽니까?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 베드로가 이런 조건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 직접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12명의 제자와 비슷하게 함께 다녔던 인물들은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1장만 딱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과 사도 요한 1서 1장만 딱 봐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한 표로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도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거 보면 왼쪽은 요한 1서고 오른쪽은 요한복음인데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십니다라는 또 6절에 보면 생명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입으로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과 요한복음 1장 보면 같은 말이 많이 서로 겹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요한 2서, 요한 3서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 요한 1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추정은 AD 85년에서 AD 90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 비슷하다고 했죠. 아마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을요 20년 전에 그거를 썼으면요 20년 후에는 글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책이 비슷한 것은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거를 썼다고 했지요. 영지주의는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막 성행한 시기가 언제냐? AD 85년경입니다. AD 85년 이후에 영지주의는 막 극도로 팽창했습니다. 극도로 막 사상을 펼쳐 나갔습니다. 또한 요한 1세에는 핍박이나 박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로 큰 핍박은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는 65년 그때는 네로 황제도 막 박해했지만 네로 황제보다 더 큰 기독교 핍박을 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은 거의 기독교를 씨를 말렸어요. 전방위적으로 네로는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로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는 네로 황제의 핍박 그만큼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도미티안은 여기는 로마뿐 아니라 그 로마가 다신 전 식민지 안에 기독교인들을 전방위적으로 박해해요. 그래서 막 로마 시내를 늘 불 밝혔거든요. 로마 시내가 밤에다 화냈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을 태워 죽이는 화형 때문에 화냈어요. 뭐 곳곳마다 마을 어귀마다 입구마다 기독교인들 붙잡아서 불태웠기 때문에 밤마다 로마가 화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근데 요한 1세에는 박해에 대한 핍박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앞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요한 당시에 기록할 때는 큰 핍박이나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AD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기록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전성에 의하면 역사서에 또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 기념교회. 왜 거기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요한과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내 어머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늘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마감할 때 그 당시 에베소에 있어서 거기서 마리아가 죽었든지 요한이 죽든지 하면서 그곳에 기념교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역사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는 상황과 정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글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그 전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이 회람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요한 당시에 교회가 처한 상황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단 그리고 또
유월론적인 신앙 이 부분에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딱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의 문제. 사도 요한은 이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장을 보십시오. 2장 18절.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저 앞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기 싫은 사람은 앞에 보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좀 기록하고 싶은 사람은 기록하십시오. 2장 1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여러분, 요한이 기록될 당시에 즉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나 또 다른 희한한 데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 그리스도 오겠죠. 그러나 이미 요한 당시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적 그리스도가 와서 정말 거짓말하는 다른 얄라구진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와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웃기고 자빠졌네 하세요. 왜요? 이미 요한 당시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적 그리스도가 와서 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그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22절 조금 내려가 보십시오. 2절, 22절. 그들은 뭐라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 이미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다. 또 26절에 가보세요. 그들은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적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상홍이가 적 그리스도 와서 거짓말하다 뒤졌고, 그의 마누라 장길자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니 뭐니 다 거짓말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단들이요,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매주마다 저한테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면서 자필로 요즘 이제 손편지로 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목사님 하면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막 보지 않고 찢어버립니다. 나는 뭘 봤다고 지가 나를 존경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문자까지 장황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불신자를 열심히 전도하세요 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길래, 한 번 더 오면 죽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문자하면 죽습니다.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네, 딱 두 번 딱 되거든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는 왜 목사에게 어찌해 보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이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9절로 좀 더 올라보면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나갔다라는 교회를 떠난 자를 말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나간 자들 중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 친지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의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내 친구가 영주주의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냐? 편안하겠느냐? 아니다는 괴롭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괴로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힘들어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뭐 싸워야 이기죠. 내가 언제 싸웠는데 나는 싸운 적도 없는데 뭘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고 이단의 문제에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답을 주는데 너희가 이겼다라고 무슨 말합니다. 이단을 이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단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싸워야지 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김규리 지사님은 겁먹어 도망 다녔는데 이단이 오면 막 신천지 오면 괜히 막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도망가는데 뭘 이겨 내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이겼다라고 성경은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4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겼다라고.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자꾸 언급하는 것은 싸워야 이기죠. 뭔가 대결해봐야 이기죠. 대결도 안 했는데 싸우지 않는데 이겼다라 하니까 뭘 보고 이겼다 할까요? 사도 요한이 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겼다라 할까요? 지금 내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나간 자가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의 친척 가운데 미혹당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왜 이럴까? 이런 자들에게 요한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겼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장 14절 다시 2장 14절에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긴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는 것은 이긴 것. 즉 믿고 미혹되지 않고 너희 친구들은 미혹되어 교회를 떠났지만 너는 미혹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막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막 대결을 해서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4절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이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 요한은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를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긴 것이고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기도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이미 이긴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는 참 많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많은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이죠. 안다. 이 히브리의 야다와는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적으로 경험으로 다 아는 너희들 지금 알고 있다 안다 너희가 알았으며 너희에게 있으며 이런 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 여러분 요한 1서가 전체 다 합해서 5장이고 9절은 105절밖에 안 됩니다.
10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안다라는 표현이 42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뭐 두 구절, 세 구절 중에 안다라는 표현.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안다. 너희가 믿음을 안다. 너희가 이긴 것을 안다.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한 것이 안다. 너희들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표현이 등장하는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조금 느낌을 받았습니까? 제가 어디에 강조를 많이 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 네 구절 읽었잖아요. 1, 2, 3, 4절 네 구절 중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9번이 등장합니다. 즉 요한 1세에 우리라는 표현은 100번 등장해요. 100번. 105절 중에서 100번 등장하면 매 구절마다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은 우리를 많이 강조하며 즉 공동체를 강조하며 공동체. 나, 너, 그리고 우리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예요. 그냥 우리. 여기서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겼고 이런 우리가 지금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겼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다시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4장 4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긴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여 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확 신있게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세상보다 크고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 크기에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즉 굳게 믿으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겼다 그 자체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풍성한 성경 지식, 말빨에도 밀리지 않는 말빨, 탄탄한 교리적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들은 왜 이단에 넘어가요? 신천지에 빠진 목사들은 도대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말빨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목사들마다 말빨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노예 가보십시오. 전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다. 마이크 주면요. 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그런데 왜요? 그들이 왜 넘어가겠습니까? 말빨이 부족해서 뭐 교리적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란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이 예수를 굳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확신, 나의 믿음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딱 자신 안에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요 얼마든지 돌았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막 두 번 다시 막 의심할 것이 딱 붙으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자존심에 스크래치 딱 당하면 교회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딱 상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 빠지고 하면 주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그냥 뭐 가볍게 얘기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 한 주 교회 빠지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감정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기분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형편에 어떠한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그 다음날 탕만 나 교회 안 갈 거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놓아버리는 것이죠. 얼마든지 놓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때라도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나빠도 끝까지 예수 붙잡는 사람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그 예수만 끝까지 붙은 사람은요 곧 승리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이기였기 때문에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교회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제가 이 말을 딱 던질 때 여러분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 자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곧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요. 그런데 그 한중에 그걸 못 이기고 그냥 탁 가버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단에 빠진 거 다 그런 거예요. 지 안 받아주고 하니까 노예에서나 인데 안 받아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감정보다 못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내 조건보다 못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고 견디면 이깁니다.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견눈질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노 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어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아침에 자기 아들이 생때가 된 큰아들이 젊은 아들이 30대 초반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큰 병을 알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조금 그동안 불편해서 감기 몸살 있고 막 기침을 하고 약간 폐렴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해라 했습니다. 뭐 젊으니까 뭐 금방 일어난다 했는데 그게 조금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좀 장기적인 치료하는 병원에 있다가 그냥 어제 토요일 아침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 집사님의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복숭아도 보내준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안수집사 됐는데 낙심 안 할까? 이것 때문에 옛날에 한가닥 했거든요. 옛날에 막 완전히 막 개 양아치로 놀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좀 잘 믿어서 이제 그 본성이 안 놀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그 문상에 갔다 온 어느 다른 목사님의 소식을 듣는데 자기가 문상 가더니 아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더라. 자기가 안심하고 돌아왔더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상황,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 어떨 때는 뭐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기분 나쁘고 막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만 딱 붙들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원론적인 사고 채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자기 상황이 좋으면 주여 주여 하지만 안 좋으면 그냥 주여는 없습니다. 투덜투덜 하면 그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에 누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 이제 미안해서 못 놉니다. 누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5번 빠지면요 진짜 미안합니다. 한 2달 빠지면 이제 습관돼서 이제 안 놉니다. 그 6개월 1년 가면 누가 전도하면 됐다. 뭐 이제 왜요?
그동안 교회 빠진 6개월 1년 동안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벌을 준다든지 갑자기 막 교통사고 당한다든지 부러진다면 자기가 겁을 내건데 예수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가 비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사단의 노름에 빠지고 결국은 신앙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붙잡아라. 또 요한복음에는 생명, 사귐, 나눔 요 단어가 또 제법 등장합니다. 생명, 사귐, 누림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너희들 속에는 생명이 있다. 즉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여러분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죠? 지옥에 죽음이 있습니까? 지옥에도 죽음 없고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영생인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게 사는 것을 포함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놓치는 것은 영생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주님을 딱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림이라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하는 이겁니다. 뭐요? 앞에 이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내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님과 사귀는 것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나오고 승진되고 취직되고 잘되고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완전히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특별히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예수 믿을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 대기업의 오네들은 잘 누리겠네요. 풍성한 삶을 살고 있겠네요. 아니에요. 영생이란 사귐이란 누림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원리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원리대로 내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원리를 그 세상의 원리를 이겨나고 넉넉히 이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안을 내가 맛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고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을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목장 안에서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면 I am 그라운드 자기 소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고도를 치면서 고돌로니아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미약한 것이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살면서 이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죠. 이 믿음 바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한일서를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이 계속 여러분 들릴 겁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끝날 때 보면 코이노니아를 비록 번역을 안 해도 코이노니아 딱 들으면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하면 그 뜻을 밝게 안 해도 그게 무슨 말이 알고 아멘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코이노니아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